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후원도 결정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인사드리러 왔어야 되는데 또 말씀의 기회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듣고 깨달아지는 대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교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그래서 이렇게 몸을 바친다, 삶을 드린다는 거죠. 선교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이죠. 선교의 소명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명이 된 삶을 살겠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캠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인도에, 저는 인도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도 아이들이 많은 이제 그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부모가 저한테 물어요. 와서.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죠.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했더니 이제 얘기하기를 인도는 토마스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이 사실은 넘어요. 그 역사는요. 우리는 뭐 100주년 이렇게 하지만 거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했더니 언제부터 몇 대를 거쳐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가 저한테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됐어라고 물어볼 것을 기대했죠. 근데 그분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When did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n did you decide to give your life to the Lord? 갑자기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께 삶을 드렸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움찔했어요. 인도인 크리스천에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냥 마음으로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 믿는 것 때문에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을 드리는 삶이지 그저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요, 이 노래를 가르쳐요. 지금 목사님께서 오늘 포맷이 좀 바뀌었어요. 시간이 좀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짧게 빨리 끝내야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해도 되겠다 싶어서요, 노래를 같이 좀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줘 보실래요? 제 거?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르치는데 저는 그냥 이 노래가 화음이 너무 멋있어요. 돌림 노래거든요. 라운드송. 그래서 얘기 하다 보면은요, 그게 화음이 쫙 맞아서 너무 좋은데요. 일단 한번 불러봐요. 지금 여기 찬양을 하셨던 그룹이 처음으로 하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한 소절 뒤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셨던 분들은 잘하시니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송을 할게요. 제가 지시를 할 테니까 따라 해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줘 보세요. 거기에 가사가 있어요. 아주 쉬운 노래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첫음이 이렇게 해요.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Jesus.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듣더라 하면 참 좋아요. Spiri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Father, I adore. 나머지 모든 분들.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Spirit. Spiri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한 번 더. How I love you. How I love you. 제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데 갑자기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것 같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높이면서 삶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노래인 건데, 지금 아이들은 힌두, 무슬림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데 저는 라운드송이니까 멋있어서 기는 했는데 가사 내용은 정말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노래를 잘못 골랐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No! 아니야,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들 지금을 보지 마. 이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될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그분을 높이고 성령님의 인도 받아서 그의 삶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주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 주께 인도하는 스타키즈, 저희가 스타키즈거든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 궁창에서 별처럼 빛날 거라는 거, 스타키즈가 될 거야.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저거를요. 이 노래 계속 가르칠게요. 이 노래 계속 가르칠게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드리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자기 본체이신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이미 주셨으니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더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주셨으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걸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 삶을 다 드려도 모자라요. 제가 아이들에게 크리에이션, 창조를 요즘 설명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신 분은요, 또 우리의 삶도 끝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지고 계신 분, 우리의 시작의 이유가 되신 분이 우리 삶의 크리에이터예요. 창조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 그분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것이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헌신, 내 삶을 드리기 원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9.11 테러 사건이 2001년인가요?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요. TV에서 보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저는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당시 보니까 빌딩 2개가 불이 붙었는데 하나는 이미 무너졌어요. 또 다른 하나도 불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거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반대로 빌딩의 반대편으로 해서 막 나오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빌딩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요. 지금 다 도망가야 될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은, 어떤 그 그룹들은요, 그 안을 향해서 쏜새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들이었어요. 그 당시 2,97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소방관들, 뉴욕 소방국 소속의 사람들은요, 343명이 순직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자기 살려고 나오는 통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 들어갔다가 343명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정말 많이 느껴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들은 뭐 소명이라기보다 그냥 페이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들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꼭 선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일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삶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인도해야 되겠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지금은요, 옛날하고 달라서 전 세계의 인구의 30%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하는 분이 따지는데요, 한 사람이 이게 30%니까 이제 나머지 60% 이렇게 70% 이렇게 해서요, 한 사람이 3명만 전도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전도하게 돼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인구가 없었어요. 얼마 안 되는 크리스천이니까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요, 한 명이 3명만 전도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한번 최소한 다짐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 3사람만 해보자. 여러분들 지금 3사람만 곱해도 여기 다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감옥에서. 그런데 이 본문은요, 소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소명을 받고 온, 구원의 소명을 받고 온 바울과 실라의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의 일과 아침의 일, 이른 아침 날이 새매, 그리고 한밤중, 그 시간 차이를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궁극적으로 보면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작게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척의 시작이었어요. 개척의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원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원점.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첫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원점에서 많이 떨어졌더라면 빨리 회복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원점이 그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더욱더 그것을 강력하게 가지면서 주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원점은 어땠지라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원점 초대교회 성도 2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뭐 했지? 어떻게 그 감옥 속을 지나고 있었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락다운 이렇게 얘기했죠? 락다운 동안에 일어난 기적.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아직 뭐 엔데믹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쓰고 계시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수축되어 있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락다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나는 성도 두 사람, 초대교회 성도 두 사람은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우리도 이렇게 지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두 사람,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 되고 있던 터키나 이 소아시아 쪽의 그 부분을 포기하고요, 이들은 이쪽으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다 읽지 않았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동쪽 터키 계속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꾸 서쪽으로 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지금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유럽으로 처음 와서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 깊은 옥에 가둔 억울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두 성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보니까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고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락다운, 착고에 메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억울해요. 억울해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들은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락다운 같은 상황, 꼼짝 못하는 상황,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초대교회 두 성도는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 찬양한 내용은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뭔가 다른 걸 기도했어요. 그들은 소명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락다운 상황, 감옥,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적인 것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바울과 사도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고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막장이란 말이 있어요. 막장. 어느 날 막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는데요. 그 탄광 공사의 어떤 중직에 있는 분이 글을 썼는데, 요즘 세상에 너무 막장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자세히 읽어봤죠. 그랬더니 탐보들에게 있어서 이 막장이란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니 막장 인생이니 해서 다 좌절하고 끝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삶을 표현할 때 막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작 탐부, 그 깊숙한 탄광에서 일하는 탐부들에게 이 막장이라는 뜻은 소망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이지? 막장이라는 뜻은요, 한 산만 더 푸면 이란 뜻이래요. 한 산만 더 푸면 이들은 착탄이란 말을 한대요. 탐에게 도착이란 착탄, 바로 한 산만 더 푸면 착탄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믿는 부분이 막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장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이제 곧 있어 착탄을 부러주실 때가 오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은 소망의 단어지 좌절과 그런 완전히 좌절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다. 동감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해가 떠오르기 전, 바로 그 직전이 제일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해가 떠오르기 전이 제일 어둡대요. 그런데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밝은 때에 근접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 근접한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바로 가까이 와 있다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어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26편 있는데요. 너무 이 시편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70년 노예 생활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고서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시예요. 저는 이 시편의 저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이 뭐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도다. 이 말이에요. 70년의 바벨론 생활 동안에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20대쯤 왔으면 90이에요. 그렇죠? 한 살일 때 70일 수도 있으니까. 한 40, 50대에 끌려왔으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죽어갖고 기대하다가 여전히 안 되는 70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지만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세월 70년을 결국에는 차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이 뭐 저항운동하고 뭐 독립운동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조서를 써서 돌아가라. 금과 은과 가축까지 줘서 돌아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더라.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다. 그리고 말하기를 큰일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며 5절에 보니까 노예 생활 그때 어려웠을 때 바벨론에선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으면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지요.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제는 알겠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제는 다짐하고 믿겠다고 헌신하는 이 시편이 바로 그런 시편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상관없어요. 아주 그냥 꽉 막혀있는 상황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초대교회 성도 두 사람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음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이 찬양하고 참여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을 때요, 이 제수가 들은 것 때문에 나중에 간수의 구원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감옥 속에서 다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을 자녀들이 봐요. 배우자들이 보고 있어요. 배우자가 보고 있어요.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같이 보고 있어요. 다 같이 똑같이 팬데믹이에요. 락다운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좀 달라.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여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때가 오면 그렇게 한 모습 때문에 저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 기간을 지나고 있는지. 초대교회 두 사람은요, 성도는요, 그 감옥 속에서 죄수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 되기를 오늘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 하더니 뭐 그냥 붕 하고 문이 열리고 이 창고까지 그냥 축축축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보고서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하면 탈옥하게 하시는군요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왔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생각해 봤어요. 찬양과 기도의 위력은 뭘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열게 하셔서 감옥을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하고 기도한 그 내용과 그 위력은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앞에 딱 얼어붙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그래서 기적을요, 그래서 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축복의 순간에도요, 자기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 한 영혼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내가 여기 있겠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난 여기 있을게요. 하지 마세요. 당신이 고통하는 그 고통의 장소에 같이 있을래요. 죽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의 순간에도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 안에 그 앞에 얼어붙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얼어붙는 그러한 성도들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터키로 계속하고 다 부흥이 많이 되는 그쪽을 다 포기하게 하셨고, 그렇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하셨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간수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돼요. 헌신 예배할 때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건 저희에게는 축복 아니에요. 저는 이 순간을 아찔한 순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상상해 봤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많이 때렸던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자결하고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나가자 하고 나와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우리를 옥문을 탈출해갖고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옆에 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시체를 메고 지나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당신 때문에 내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그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 나는 절대 안 믿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요, 빌립보 교회는 개척되지 못했고 유럽은 복음화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기회인 줄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러나 그것을 저 간수,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불쌍히 그 앞에 얼어붙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탈옥에 대해서, 추록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고 그걸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여기를 보내신 주님의 소망, 소명, 또 여기에 있는 그 이유들을 바로 구원의 일과 연결시키면서 기도했던 것이 분명해요. 바로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29절에 보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다음에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자결을 하니까 그 앞에 섰어요. 그 앞에 선 그 사람 앞에 그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그래요. 죄수인데 라삐어라고 불러요. 말이 안 되죠. 막 심히 때리고 무시했고, 그렇죠. 그들의 목숨을 막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는 선생이요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죄수에게 선생이요. 그리고 또 묻는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이 어려운 일에서 제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어떻게 제가 이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이라면요, 그것은 자기의 상관이나 동료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 이 죄수한테 내가 이 잡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잡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질문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죄수들이 듣고 자기도 들었던, 당신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 중에 그 구원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기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거 뭐예요? 자기 때문에 탈옥도 포기한 그들 앞에 선생이요 하고 구원을 물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어떤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죽게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달변을 하고 아무리 논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도요, 삶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나라 민족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하는데, 처음에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힌두 무슬림들인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I want to bless you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bless you 하고 그냥 조금 기도하고, 시간이 한 1년 지나니까요, you are good people이래요. 우리더러 좋은 사람이야.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애들이 떠들면 와서 조용히 들으라고 그래요. 이 변했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여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그것을 포기하고 저들을 위해 나아갔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물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 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새었어요. 날이 새었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을 놓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탈옥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기로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밤새, 자, 상황으로 보면요, 상관들이 보낸 아전들이 뭐 밤새 일어난 일을 듣고 그때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추록의 명령은요,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관들이, 저 사람들이 억울하게 왔구나를 어디서 들었는지 저 사람 추록시키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왔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은 죽어 있어요. 죄수들은 없어요. 여기에 추록 통지서가 있는데, 이 추록 통지서 바울과 실라 어디 갔어요? 밤에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죽어 있어요. 다시 한번 납치돼요. 여러분, 밤새 스트러글하고 힘들었어요. 희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험 있고 근엄하게 정식으로 추록할 수 있도록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만약에 상관들이 그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걸 다 알았다면요, 상관들은 아절을 보내어 추록 통지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군 경계령 그죠, 탈옥수를 다 잡아야 되니까 그 명령서를 가지고 왔지, 두 사람이 추록 명령서를 가져오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자연스럽게 정식으로 내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데 엄청나고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풍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아니, 로마 사람인데 우리는 막 치고 막 때리고 막 묻지도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막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아, 성도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빌고 뭐 나 좀 뭐 보내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명으로 알고 그 삶을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과 실라 그 모습이, 초대교회 그 두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바울이 감옥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냥 뭐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팬데믹 기간을 통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 중이신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헌신 예배를 또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바울과 실라가 돼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밥이 먹을 수가 없고,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온통 정신이 없어. 내 그 앞에서 내가 뭘 못하고 딱 얼어붙는 그 바울과 실라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의 그 모습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2년 반 전에 락다운이 시작됐어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터 때 온라인 퀴즈 대회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예수님 이렇게 비디오 보여주고 퀴즈 해갖고 뭐 상 주겠다 했더니 한 50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와, 저희가 그동안 만났던 애들이 거의 다 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온다? 줌을 통해서 막 하고서 상도 주고 막 했어요. 그다음부터 쭉 하는데요. 우연히 레바논의 쿠르드족 난민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 되는데 우리 시간만 조정하면 줌으로 만날 수 있겠네? 했어요. 지금까지 해요. 한 10명이 지금 와서 해요. 계속 영어를 배워요. 결과적으로 어제 주일날 스리랑카를 15번째로 했어요. 나라로 따지면요. 새벽에 3시 반에요. 스리랑카까지 어린아이들. 그 얼망졸망한 아이들이요. 그 화면 하나에 모여 앉아요. 저희가 다 사줘요. 이렇게 스크린하고 프로젝트하고 다 사줘요. 컴퓨터 하나씩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앉아갖고 A, B 하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강사가 베이지역에서 또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팬데믹에도 쉬지 않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팬데믹 기간 동안 발견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말 액티브하게 일하고 계세요. 네, 정말 빠르게 일하고 계세요. 나는 뭐 하지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빠르게 일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드는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성교회 현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이요, 너무 많아. 진짜 많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아. 한 10분을 둬도, 정말 10분을 해도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있어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와, 이렇게 많구나. 베이지역만 해도요, 여러분,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전체 인구가. 근데 벌써 15년 이상 전에 5%만 교회 다닌다 그래요. 5%만. 그 나머지는 95%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3%만이라 그래요. Church to people이 3%. 더 줄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들었어. 여러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 뭐 10년 전에도 5%, 지금도 5%만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maybe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나 봐요. 그렇게 미국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나 봐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 영혼 때문에 얼어붙을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